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들어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에서 루스드라로 또 더베로 복음 전도를 이동하면서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했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참 중요한 모델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의 모델입니다. 세상은 환경과 조건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 때나 지금하고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변화가 됐습니다. 세상은 변화가 돼서 그런 그 시대와 지금은 옛날이고 지금은 현대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와 환경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 세상이 몇천 년이 더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하나님 역사는 변화된 게 없어요. 항상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오늘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안 되는 방법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거치면서 안 되는 방법에서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너희 땅에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뭐가 있다? 권능이 있을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를 보여줘.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현대가 되면서 복음 전도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자꾸 뭘 줘서 또 그들에게 뭘 먹여서 뭐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접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뭘 해줘도 중요한 핵심 바꿔서 말하면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껍데기만 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안 했어요. 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복음의 전도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이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껍데기가 있건 없건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도 다 해보셨지만 어떻게 하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볼까 생각해서 뭐 과자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우리는 여기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이거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하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일을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뭘 하셔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겉사람만 하나가 되고 속사람은 아니면 성령의 일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보세요. 껍데기는 그러고 속은 아니야. 겉사람과 속사람은 틀려. 그러면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 결과적으로는 제가 50대 50을 지나서 51대 49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중심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체가 돼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면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 그래서 내가 그 병이 죽을 병 걸렸는데 그 물 먹고 낫다고 칩시다.
근데 누구한테 가서 병이 올 수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 중에. 그러면 가서 우린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이렇죠. 얘기할 때 내가 병난 거를 내가 병난 것, 병 자체를 얘기하니까 거기가 중심에, 마음에는 거기 가서 먹으면 나.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을 먹으면 난다고 하는 게 중심이지 내가 난 것이 중심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건강해졌어. 이거 자기가 아니고 거기서 금을 먹은 게 중심 주체가 가장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 교회 오게 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것을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 물을 먹고 난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냥 야 나를 좀 봐봐. 가서 내가 먹고 지금 10년 동안 나 괜찮잖아.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건강해진 자기가 아니라 그 물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돼야 돼. 그 원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믿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든지 말든지 내밀어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어때요?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해도 그 사람은요 정말 강권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권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심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거기에 나면산증뱅이가 하나 나와 앉아 있었죠. 근데 이 나면산증뱅이를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뭐든지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 믿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 보입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 강기은 지사님에게 정말 대박이 터졌어. 그래서 절지에 50억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감추려면 감춰질까 안 감춰질까? 안 감춰져. 그 말은 하지 않아. 근데도 내 안에 어때요? 그게요 표정에 다 나타나.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죽을 일이 하나 생겼어. 얼굴 표정에 나타날까 나타나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도 그게 어때요? 그 모습이요. 우리 육신은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게 육신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얼굴에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어때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모습을 보고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의 모습이 어때요? 보여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랬을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감격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이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맞아 하면 이러고 들었을 거라는 거야. 나 같은 세상에 안진뱅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그런 거 듣는 순간에 그는요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쉬운 얘기로 그거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게 안 보이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 앞에 하나도 두려움 갖지 않고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들이 요청하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들은요. 야 그렇구나. 이게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막 성령의 불이 붙이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있어서 그분이 원천이야. 그분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그분이 중심 주체가 되려고 그분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냥 모든 일을 거기다 붙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 하나가 잘 됐어. 아주 굉장히 성공해서. 그러면요. 그 일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입으로 내뱉지 못해도 표현이 될 때마다 슬쩍슬쩍 그것만 중심이 있어. 내 새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안에 있어. 근데 겉으로는 얘기 잘 안 해. 그래도 어떤 일이든지 막 그게 그래서 막 입에 나올 듯 말 듯 왜? 중심에 내 자식의 잘된 것이 그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그게 내 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말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냥 막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귀가요 먼저 알아. 네 안에 예수 그렇지 않잖아. 너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네 안에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입이 사단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마귀가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거치려만 될 뿐이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정작 중심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확고하게 내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말은 이런저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진리기름께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도 그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어떻게 돼? 깨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1차 심판을 받는 거 있을 때 사단이 올 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랬잖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집사고사 장모님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사단이 한 길로 어디 7길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단이 찍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누가 보여주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9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은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와 신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가 너 바로 일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걷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내 안에 있는 다른 데 있는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할 때 누가 와서 일을 행하셔? 성령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영적인 무슨 능력 가지고 여러분 신적인 지위에 내가 올라서서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서? 증언하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모습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보세요.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서 제우스와 화메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르메스. 그게 뭐냐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야. 제우스라는 신들을 많이 들어봤죠. 제우스. 그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허르메스는 말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말을 잘하는 허르메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이 왔다 그러고 바로 사람들은 그 시대 때 헬라 철학이나 이때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제우스 신이나 모든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지금도 그 유적이 있죠. 큰 신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별로 안 보여도 큰 신전 같은 거 많이 가서 봤죠. 무너진 데 기둥들이 막 이런 돌로 세워서 한 10m, 15m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무너진데 이게 다 그런 신들 섬기는 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신이 왔다고 그러고 거기서 신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소 잡고 뭐 잡아서.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뛰어가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나도 내가 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했어. 그러면요.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칭찬할 수 있어. 그때 우리 뛰어가서 해야 될 얘기가 내가 아니야. 나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봅시다. 이러시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야,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를 추앙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아니야, 난 껍데기야.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에 누가 완전히 있어?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쿵 눌러도 예수, 누가 쿵 눌러도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 좋은 일이 됐건 어려운 일이 됐건 뭐든지 그의 삶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되면 내가 앞설 수도 있고 내 존재에 대한 것, 내 주의에 대한 것, 내 상황에 대한 것 많이 나올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역사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신처럼 생각할 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신이니까 다 엎드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더 좋아.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한테 거짓말 시키는 사람 앞에서 여기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가만히 있어.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차지하지 않잖아.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돼. 그거 왜 그런가? 진짜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능력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오게 될 것이 있다면 복음 전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또 그다음에 제 길로 가도록 방임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전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내버려 둔 영혼이 있고 돌아오게 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자단, 내버려 둔 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내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 그 성령, 보세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는 자는 성령이 들어오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복음을 전하면 어디에 다 돌아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이를 갈고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을 앞에서 보고도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변화가 될 거야. 분명히 바뀌어질 거야. 이런 걸 봤으니까 바꿔서 얘기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으니까 어떻게? 무조건 들어올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게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알기에 이게 방임한 된 자야. 제가 알기에 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보면 그냥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꾸 여기저기 많이 건드릴수록 여러분 그것이 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말고 그 자체가요 내게 복입니다.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보세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만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찾았어요? 자 봅시다. 앞에 나왔어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뭐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고 좋아 나빠 여러분 방임해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방임해서 내버려 두면 세상 말하면 호로자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 이렇게 말합시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징계가 없으면 너는 버린 자식이고 넌 하나님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하다. 여러분 잔소리를 해도 내 새끼 되지 남 새끼 되는 안 하잖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요. 그래서 날 삐뚤어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야. 때린다는 거야. 이놈 자식아 그리 가면 안 되고. 근데요 잘 아세요. 때려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죽인다는 소리는 없어. 무언지 않는다? 안 죽인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는 거야. 징계는. 근데 징계를 하는데 매를 벌어야 돼. 그냥 대충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 지혜로운 자식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낫지. 괜히 고집 쓰고 있다가 뭐야? 매만 벌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 사랑하면 내가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때? 내 새끼 불쌍하고 사랑하지만 그래도 돌아오기 위해서 강도가 점점 세질 수 있어. 그러면 한 대 얼른 야 임마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꾸지람 하나 듣고 아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고집스럽고 자꾸 가다가 꿀밤 한 대 맞고 그러다가 시작하게 한 대 맞고 발길로 걷어채고 몽둥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여러분 아닌 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많이 듣고 징계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돌아올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버리운 자는 뭐냐? 징계가 없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무런 게 없어. 그거는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 없어? 저 사람이 뭔가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성경 잘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 길을 가는데 징계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여기 성경에 있던 뭔 자야? 하나님 버린 자야. 하나님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 오늘 말씀.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수없이 많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아 이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가는 자가 어떤 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 뜻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뜻 찾아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야 될 거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될 거고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증거자의 올바른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